우리 옛날 어른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을 듣고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우리를 낳고 엄마가 기르느냐, 엄마가 낳고 엄마가 기르는 거지 아버지가 낳고 엄마가 기르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만히 지금 돌이켜서 생각하면은 그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그렇게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에 아버지, 어머니 낳으시고 기르시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랬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낳아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 태중에 우리를 두셨다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는 낳아주셨다, 낳아주신 사람. 우리가 보통 자녀들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하필 나를 낳아가지고 이 고생을 시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세상 살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오히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은데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게 만듭니까? 힘들게 살게 만듭니까? 또 부모도 역시 왜 저런 걸 낳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뭐가 빠졌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나를 낳아주신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 땅에 나를 보내주신 것은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말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낳아주신 사람이죠. 낳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준다. 생명을 주시고, 사람으로 말하면은 내 영혼과 육체뿐만 아니라 모든 혈육, 살과 뼈를, 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모님의 사랑,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그러한 마음, 하나님의 오묘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낳아주신 것이 얼마나 큰 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땅에 나를 낳아주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흔들리게 되어지면은 모든 것들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게 되어지면은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게 됩니다. 가장 큰 기초가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에서 모든 것들 다 압축해 놓았다 그랬죠.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는
세상이 들어가 있고 사랑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심판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 있고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영생이라고 하는 말. 이것이 기독교 전체에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양육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양육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길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체가 성장하도록 길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간섭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회차리를 돼서라도 곁길로 가지 않도록 양육하고 길러주시고 그래서 장성한 어른이 되기까지. 또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장성해서도 또 그의 모든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크고 장성하고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아서도 계속해서 보호해주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내려사랑이라고 합니다. 내려사랑. 내려사랑 올리효. 옛날에 가나안 농군 밖에 가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내리사랑, 올리효다.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뭐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모를 사랑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사랑은 따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물론 살다 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내리사랑입니다. 내리사랑. 자녀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제일 내리사랑이. 그래서 막내들이 대부분 보르장머리도 없죠. 왜?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제가 아프고 좀 그러면은 우리 어머님이 옛날에 우리 돼지 병났다. 우리 돼지 병난 것 같다. 안쓰러워하는 거예요. 왜? 그리고 제일 연약한 사람을, 연약한 자녀들을 더욱더 관심을 갖습니다. 네, 튼튼한 애는 뭐 관심이 갖지 않는 게 아니라 더 안쓰럽고 또 손길이 필요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더 관심을 쏟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 하나 키우는데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 결혼한 부부들은, 신혼부부들은 애를 잘 낳지 않으려고 해요. 왜? 내가 아이를 낳아서 희생할 것 희생 안 하겠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결혼 조건에 요즘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나는 솔로, 뭐 그다음에 뭐 커플 팰리스 뭐 이런 게 있어요. 거기서 뭐 쭉 나와서 40명 나와서 쫙 맞췄는데 거기에 조건이 뭐냐면 나는 결혼해도 애를 낳지 않는 사람을 원합니다. 이게 저는 조건이에요. 왜? 요즘 자녀들에 대해서 애 낳는 걸 너무나 키우기 어렵답니다. 돈도 많이 든답니다. 연봉이 어느 정도 되지 않고선 애들 키울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해가 되세요? 우리도 애가 넷인데
뭐가 있어서 키운 겁니까? 근데 요즘 세대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냥 밥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하나 키울 때에 영어 유치원 한 번 보내려면 200만 원 이상은 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다 한답니다. 다 보낸대요. 그러니까 우리 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4,500만 원 벌면 그래도 우리가 뭐 괜찮게 번다. 연봉 5천, 6천 되면 된다. 그거 가지고 교육을 못 시킵니다. 특히 국제학교 같은 데 보내려고 하면은 아버지 엄마가 의사 선생님이라도 감당하기 어렵답니다. 어떻게 애들 교육 내버려 두고 내 낳기만 하고 그냥 교육 대충 시키고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너 이 세대가 그렇게 이 기르는 것이 양육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말을 드립니다. 그만큼 벌어서 키우려고 하면 고생이 얼마나 많고 그거 안 하겠다. 그리고 내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써라. 그러기를 하려면은 기르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우여곡절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장성한 청년이 되기까지 장년이 되기까지 부모들은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생과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까지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왜? 희생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손을 다 벌리고 다 준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 오라.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는 자 다 내게로 오라. 연약한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죽음 앞에서 헤매는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낙심하고 실망하고 쓰러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감당할게. 죄 있는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구속해 줄게. 이게 뭐예요? 그만큼 희생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부모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요, 상속해 주는 겁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말 들으면은 기분 좋잖아요. 이 세상에서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면은 자녀들에게 다 나눠주고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상속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이 빚을 많이 지면은 그 상속받은 그 빚을 다 갚아줘야 돼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상속을 포기합니다. 이 상속해준 것은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 명예나 물질을 상속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상속해 주십니다.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십니다. 신앙을, 믿음을, 소망을, 사랑을 상속해 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우리들 것 될 건데 전에는 누구는 안 주고 누구는 조금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1대1에다가 n분의 1에다가 싹 나눠줘요. 자녀들 쫙. 뭐 불만 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왜 옛날에는 여자들은 물려주지 않고 가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그냥 밭대기 논대기 다 띄워주지만 여자들은 그냥 시집 보내면 그냥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지금은 여자든 남자든 다 똑같이 나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영생을 상속해 주는 거예요. 상속에는 주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은 계보를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계대를 이어주는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내서 이방에서 사망선에서 건져내서 생명선에 태우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고보도 쭉 대를 이어가면서 신앙의 대를 계보를 이어나가게 되는데 보통 기도할 때 수천 대까지 신앙의 계대가 이어져 내려가고 나 하나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나 하나 하나님 백성을 들여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손들이 대대로 계대를 이어나가게 해주시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신의 계대가 아니라 신앙의 계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위엄이 있고 권위가 있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며 소망하며 살아나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사라고 하는 말 속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체적인 소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이것을 나에게 입혀주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뭐 다 그 말이 그 말 같지만서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양. 그럼 하나님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건 보통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절대적인 속성과 상대적인 보편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속성이라는 것은 자존성, 영원, 완전, 단일. 이것은 하나님만 갖고 계신 거고, 하나님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느냐? 보통 그걸 공유속성이라고 하는데 8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식과 지혜와 선과 거룩과 사랑과 진실과 의와 주권입니다. 이런 것들을 나에게 입혀주시는 것이 사랑이다. 다른 쉽게 말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사랑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닮아 나가고 예수님을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생각을 담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 나가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입니다. 진리와 영감으로 참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고 부강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하게 만드시는 거죠. 빈약한 것을 강하게 만드는 거죠.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실망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서 용기와 담대함과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강조하는 것은 그러기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보통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라고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보니까 목자 없는 양들처럼 헤매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죽음과도 같은 겁니다. 목자 없는 양은 굶어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뭐예요? 맹수한테 물려 죽든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고 헤매는 것들을 보셨어요. 당시에 목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 랍비들이 와서 한 행동을 보면은 그거는 목자가 아니죠. 거짓 목자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볼 때에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우리의 성품을 찾으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아들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 우리를 수호해 주신다는 것,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양을 찾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미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이미 얻은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느니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뭐예요?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와 아들 가운데서 지금까지 얘기하는 낳아주시는 사랑, 길러주시는 사랑, 뭐예요? 상속해 주시는 사랑, 그 다음에 계대를 이어나가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득가득 쏟아 부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성품과 마음과 뜻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심판하러 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할 것이다. 예수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고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느껴지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눈이 마주치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서로 소통하는가, 그것을 한 주간 동안 체험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사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상속해 주시고 계대를 이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만들어 나가게 해 주시는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담고, 우리가 너무나 커서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조그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니다.